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25장 25절 26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여기 여러분, 이삭이 아들을 낳는 장면인데요, 이 앞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먼저 나온 사람이 이름을 에서라 했는데 몸이 이렇게 붉고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건강한 강인한 그런 정말 남자다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런 활을 가지고 말이죠, 들판을 뛰어 달려가면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그 짐승들을 막 사냥을 해서 가져오는 그런 아주 용감한 정말 남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뭐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거칠 것이 없는 아주 그런 호탕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우는 어땠습니까?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발꿈치를 닫다, 남의 뒷 발꿈치를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쌍둥이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한 쌍둥이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남보다 좀 더 개척하면서 앞서서 달려나가기를 원하지요. 남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의 뒷발 붙잡고 말이죠, 뒷 발꿈치 붙잡고 그 남의 발꿈치 쫓아가는 그런 그 발꿈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사람, 그러니까 항상 남 뒷다리 붙잡고 쫓아가는 이들 인생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운명이라면 운명이었습니다. 참 이게 야곱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운명론적으로 이게 서운함과 이 서러움과 슬픈 그런 인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 예고해 주듯이 발 뒤꿈치 인생 그렇게 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어떤 줄 아세요? 마지막 파란만장한 그의 130세 인생이었는데요, 마지막 인생은 그가 살아가던 곳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안 가려고 했던 애굽에까지 피난살이를 하면서 가게 됐어요. 그의 마지막 인생, 그가 바로 앞에서 자기 마지막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1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내가 그리 많은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자기 살아온 인생을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한마디. 자기 130년 동안 살았는데 130년 자기 인생을 보니까 자기 인생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다. 바로 앞에서 지금 그렇게 자기 살아온 그 자기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 여러분, 태어날 때 발 뒤꿈치 인생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험악한 인생으로 마친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은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로 얼룩진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이 그런 파란만장한 2등 만년 2등 인생으로서 그런 슬프고 고단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2등 인생으로, 발 뒤꿈치 인생으로, 험악한 인생으로 그냥 끝마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그런 아버지로서, 모든 족속의 아버지로서의 야곱의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어요.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구조는 거기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야곱의 12아들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야곱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서 나왔어요?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원래는 2등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슬픈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스스로 고백했듯이 험악한 인생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그 2등 인생으로 시작된, 남의 발 뒤꿈치나 붙잡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발 뒤꿈치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름을 바꿔주고, 하나님 나라가 그의 이름을 따서 시작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런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였길래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고 12지파가 그로부터 나오게 됐고, 그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왜 나는 항상 남의 뒷다리나 붙잡고 가는 인생처럼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먼저 좀 앞서 나가서 신나게 말이지, 그냥 앞을 개척하면서 멋있게 말이야, 모든 것들을 미리 선추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 같은,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다시 뒤처지고 말이죠.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8장 10절 11절입니다. 28장 10절 1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요. 약했어요. 약하고 그런 그 야곱의 인생이었는데, 장자 형에게 모든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장자에게로 물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2등 인생으로 끌려가는, 그리고 약자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약자의 그 본능적인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본능은 그 어머니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비열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존의 투쟁을 위해서 한 것이 비열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에게 배고파서 사냥에 들어온 형에게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마지막으로 눈이 어둡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되었으니 마지막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에서에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머니와 함께 이 상의를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눈에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에서인 양 해가지고 장자에 주는 축복을 다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야곱이 약하고 약자라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배고픈 형에게, 형제가 그렇잖아요. 아니, 팥죽이 아니라 뭐라도 줄 수 있죠. 팥죽 한 그릇 그냥 못 주고 장자의 명분을, 그 단순한 형, 착한 형이에요 사실. 그 단순 착한 형에게 말이죠, 그 배고픈 시기를 딱 속여가지고 말이죠, 장자의 명분을 얼른 사버려. 이야, 참 너무 야비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그 사기꾼 같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요. 그것이 야곱의 기질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보지만 여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야곱이라는 거, 에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형제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 당시에 소수이고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그 주변에 이미 있었던 강대한, 그 강성한, 강한 또 다른 이방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고요, 이삭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나왔지만 그들은 이미 강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다닌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이삭 지난주에 봤지만 그랬잖아요. 7번째 가서 우물을 파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우물을 얻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의 이름을 붙였어요.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7개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우물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지난주에 봤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의 인생도 얼마나 야곱 못지않게 험악하고 슬픈 인생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당했던 눈물과 고난의 인생이 이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런 그 고난과 눈물의 인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약자로 태어났어요. 늘 남의 뒤 발꿈치만 쫓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이 하나님을 통한, 이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이거 외에는 살아갈 수 없음을 그런 존재론적으로 느끼게 되었고요. 이 약자 인생으로서 고난과 눈물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이지. 이 약자가 가지고 있는, 눈물을 흘리는 고난받는 자가 가지고 있는 처절한 하나님께 대한 하나의 매달림이었어요.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론적으로,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컴플렉스의 약자로 태어난 이런 사람이란 말이지. 나에게는 이 위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내 아버지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과 절규가, 이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세상은 힘들죠. 에서는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속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이름 때려 죽이려고 지금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어머니가 지혜로웠어요. 어머니가 보면 여기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야, 너 형이 너를 때려 죽이려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아버지 이삭에게 다른 화제를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 아들들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 지방에 있는 이 남자들을 보아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결혼을 시키느냐. 그래서 저기 하란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가서 야곱을 결혼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이 남편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하란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명분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위해서 멀리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 리브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있으면 형이 동생을 쳐 죽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형제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동생은 당연히 죽는 것이고, 동생을 죽인 형도 살인자로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죠. 어머니는 지혜로웠어요. 아들을 떼어놓는 거예요. 두 아들을 떼어놓음으로써 야곱과 이 형 에서 둘 다 살리고자 하는 그런 그 어머니의 지혜를 가지고 야곱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가는 인생,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10절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거꾸로 아브라함이 왔던 길이죠. 하란에서 부엘세바의 세겜을 통해서 이렇게 하란에 들어왔던 곳인데, 다시 이제 이 어머니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이제 외가로 피난을 가는 거야.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가는 도중에
혼자 홀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겠어요. 해가 졌어요. 산속에서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졌다. 여러분, 깜깜한 산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잠자리 하나 얹고 돌을 베개 삼아 자는데 찬미스는 내리죠. 얼마나 춥고 쓸쓸하고 또 무섭겠습니까? 원래 약자로 태어난 야곱, 그 속에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 슬픈 인생.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발부터 집을 떠나서도 이렇게 됐는데 결국 그는 인내하며 어머니가 보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러나 야곱은 약자로 태어났지만 인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진 참고 그 속에서 그 때가, 자기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끝까지 일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 인내, 끈기, 오래 참음, 이것이 야곱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얼마나 외삼촌한테 이 남에게 잘 속인 사람, 바로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요, 남을 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곱인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는데요, 삼촌한테도 수없이 속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번, 최소한 10번은 삼촌한테 속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다음에 기사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31장 40절 41절에요. 이건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한 구절로 여기 지금 압축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속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러분, 가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요,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삼촌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라반에게 보니까 동생 라헬이 좋았어요. 야, 라헬을 위해서 내가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7년을 일해라. 그러면 7년 동안 일한 품삯을 주는 대신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빈털터리로 왔으니까.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 했어요. 결혼식 했는데 그날 밤, 결혼식하고 이제 잠자리를 자고 아침에 이제 훤히 동이 텄어요. 그래가지고, 신혼 첫날 밤을 지내고 딱 일어나서 옆에 누운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동생 라헬이 아니었어요. 누구냐면은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였던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해.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기절해가지고 그냥 라반한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했는데 밤새 신부가 바꿔치게 됐다니. 그냥 얘기했더니 이 라반이 뭐라 그래. 야, 미안하다, 미안해.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그런 그거 없다 말이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7년을 더 일하면 우리 저기 동생을 너에게 다시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7일을 일하면 7년으로 쳐서 앞으로 7년 일하고 7일 후에 먼저 결혼을 시켰다. 그래서 7일을 일하고 말이죠, 라헬하고 다시 한번 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7년을 또 14년을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기 재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위해서 6년간을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근데 여기 그 일한 것이 바로 40절에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이 말이 바로 이거 고생 많이 했어요. 눈붙일 밤낮으로 우리 삼촌 라반의 그 일들, 소와 양떼와 낙타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냥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그런데 우리 삼촌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41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야, 이거 일하면은 내가 이만큼 주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야, 그대로 주려고 했는데 너 이거 이렇게 했잖아. 이거니까 여기서 이거 제하고 뭐 제하고.
매일 그렇게 해가지고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번이나 재야 돼요. 이것이 이 야곱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외삼촌이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말이죠. 와가지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도망가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막 그냥 우리 집에서 훔쳐간 거 뭐 이거 대면서 그냥 막 다 멸하려고 말이죠. 예? 그렇게 막 그냥 무섭게 지금 대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야곱이 밤낮으로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는데 외삼촌은 나한테 그동안 10번이나 나에게 줄 싹쓸 10번이나 바꾸고 말이죠. 변경하고 내가 그렇게 외삼촌에게 말이죠 당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이런 내 인생인데 내가 지금 내 목 정당한 걸 가지고 가는데 나를 쫓아와서 말이지 이러느냐 말이죠. 오히려 야곱이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떠날 때도 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여기 지금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집에 있는 곳까지 완전히 가기 전에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겜에 머물렀을 때 12아들 외에 또 이삭에게 누가 있었냐면은 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그 세겜에 있는 그 도시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이곳을 벗어나서 그 동네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세겜에 있었던 그 추장 아들이 있었는데 웬 나그네가 들어왔는데 자기네 동네에서 못 보던 너무나 예쁜 그런 아가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반해버렸어. 한눈에.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 야곱의 딸을 갖다가 막 이렇게 사랑하자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말이죠 막 겁탈을 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형들이 이거 말이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이 딸을 이게 겁탈해 가지고 복수하고자 했는데 그냥 복수할 수 없으니까 계략을 짠 거예요. 군사력으로는 뭐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추장과 아들한테 가서 이 딸을 나한테 달라 하는데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 딸을 주는 것은 우리 누이를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에게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이 상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게 됐다. 그 할례 우리 말로 포경수술하는 것,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낸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낳은 지 8일 만에 그것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좋다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세겜 추장과 아들과 또 그 다음에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수술한 거 아니에요. 이 피부를 잘라낸 수술인데 이게 얼마나 옛날 같은 뭐 마취한 것도 없고 그냥 생수술을 살을 잘라버렸어. 그래도 모든 남자들이 다 누워있는데 이때다고 이 르벤과 시므온이 말이죠 칼을 빼들고 와서 하몰, 추장, 그 아들, 그 남자들 다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다 함께 가서 그 남자, 여자, 그리고 뭐 다 약탈하고 다 죽이고 말았어요. 그냥 거기가 피의 계곡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무슨 일인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통곡하면서 말이죠. 이 절망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절망을. 한번 봅시다. 그 구절이 34장 30절. 34장 30절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는 그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모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빼앗기고 멸절, 그 가문 야곱의 가문 자체가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수많은, 여기 외에도 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시간상 좀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도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 그 민족의 구조가 되는 12지파의 시조가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을 이 야곱의 이름에서 나오게 된 것은 웬일입니까? 야곱은 그러나 2등 인생으로 태어나고 남의 발뒤꿈치를 살고 내 인생 험악한 인생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험악한 인생, 야곱이라고 하는 발뒤꿈치 인생, 더 나아가서 사기꾼과 같은 그런 그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가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와 늘 함께 따라다닌 것, 그가 늘 함께 붙잡고 다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들이 가는 것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피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선천적으로 어렵고 고난당하는 약자의 인생이었지만, 그들이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은 그저 순종하고 묵묵히 따라갔던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8장으로 돌아갑니다. 28장 13절 15절. 여기는 형의 그 죽이려고 하는 서슬을 피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아까 처음에 봤듯이 밤에 참잇을 맺으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말이에요. 눈물이 그 돌을 다 적셔요. 꿈을 꾸는 거예요. 거기에 꿈속에 사닥다리가 나고,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끝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직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에 발 뒤꿈치 인생이고 사기꾼 같은 인생. 그래서요, 이 이사야서 보면은 야곱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미물 중에 미물이라는 게 지렁이를 얘기하잖아요. 이 버러지는 뭔지 아세요? 이게 이렇게 점잖은 말로 썼지만 이 사실로 바꿔놓으면 버러지라고 하는 것은 구데기예요. 구데기 같은 인생아, 지렁이 같은 인생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야곱이 놓칠 수 없는 것은 내 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삶 속에 절절히 배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을 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매번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야곱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오직 이 말씀 외에는 야곱을 인도하는, 야곱이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나갔습니다. 20년 동안 밤낮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을 때, 여러분, 야곱은요 너무 약하고 또 그래서 무엇을 미리 이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냐면 자기 앞길을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31장 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이제는 20년 동안 됐단 말이야. 이제는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고요. 세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큰
자기 가문 전체가 멸망당할, 멸족당할 그런 위기에 이 세계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 말이죠, 다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야곱의 가문 이거 하나 죽이는 건 시간 문제죠. 그렇게 했어요. 가문이 멸족당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35장 1절입니다. 35장 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 파란 만장한 그런 그 험악한 인생을 새로 와서 겨우 그 재산과 결혼하고 그 12아들 12명의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는 때, 그러나 한순간에 다 그 이방인들의 연합군에게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은 여기 어딥니까? 우리 아까 28장 그 집을 나올 때 참릿을 자면서 돌베개를 뱉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내가 그 처음에 내 형 가족의 그 가족조차도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을 때, 그 깊은 사정 아무도 없을 때, 참릿을 내 몸을 차갑게 만들고 있을 때, 내 눈물이 그 땅을 다 적시고 있었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나타났지 않느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기도자로서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것을 다 이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가문, 자기 가족 잘 살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겠어요? 아브라함 그곳에서 큰아버지로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큰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곳을 나오게 하셨던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에게 해줬던 약속 너에게도 유효하다.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위기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 앞에 장애가 있을 때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가족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동안 이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쌓았던,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 금, 은, 이 모든 것 다 파괴해서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12지파의 시조가 되었어요. 12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고요, 또 늘 남 뒤나 쫓아가는 것 같은 인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뭔가 해보려고 해도 어려운 일이 계속 있어요. 내 앞에 자꾸만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서의 삶, 기도자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기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2등 인생인 것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간 것 같은, 지렁이 같은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모든 사람이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광과
이 땅의 구원과 생명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우리 앞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이 삶은 결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삶은 결코 우리가 포기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야곱과 같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영광과 생명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